지난주에 우리는 노아가 그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면서 도도하게 흘러내려가는 이 세상의 잘못된 이 불신앙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느라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 괴로움을 겪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말미에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 외롭고 쓸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와 함께 했었던 믿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가정의 경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흔히 노아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 식구를 구원했다 하는 것이죠. 그 온 집안 식구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언제나 노아의 믿음만 생각을 했지 노아의 부인,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자부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에 그냥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는 그 후일담을 창세기에서 알고 있죠.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걸로 포도주를 담그고 어느 날 포도주를 먹고 그것을 좀 과하게 먹었는지 술이 취하여 이제 옷을 홀딱 벗고 자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숨겨주기보다는 이것을 밖에 나와서 흉을 보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이 셈과 야벳이 등으로 자기들 아버지의 그 이불을 이렇게 등지고 이불을 덮어드리면서 그 수치를 가렸다 하는 사실. 나중에 노아가 깨서 그 사실을 알고 셋째 아들을 이제 저주해서 셋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오늘날 흑인들인데 이 흑인들이 역사적으로 저주를 받은 인종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도 실수를 했고 또 그 아들 가운데 함도 실수를 했고 그래서 이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효로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나중에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이전에 잘했던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다 지워버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유독 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했었다 할지라도 나한테 하나만 잘못하면 이전에 잘했던 거는 다 소용없어요. 하여튼 무조건 죽일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인 것들도 그래요. 과거에 일제 36년 물론 수치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모든 것들을 무조건 다 이 가루로 갈아서 없애버린다. 그런다고 역사가 사라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슨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유독 강해요. 우리는 노아의 그 후일담을 가지고 그 집안의 믿음을 다 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아 한 사람은 그래도 성경이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노아의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 집안 식구들의 협조, 격려,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그 식구들이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아의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방주를 짓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하면서 사실은 방주 짓는 이 사역이 온 가정의 협력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함께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노아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온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 이 뜻을 가르쳐서 온 식구들이 노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온 가정이 하나가 되었던 것, 바로 그것이 이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얻은 비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분명하게 했고 또 그 부인과 자녀들과 자부들이 노아의 그 영적 권위와 지도에 순복하면서 온전히 믿음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가정의 믿음의 부모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인데 우리는 이것을 언약의 관점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반드시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만 줄 수 있는가? 종교개혁 시대에 그것을 오직 믿음의 고백 이외에는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어요.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세례의 양식도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죠. 그러나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세례의 양식도 그 물속에 잠기는 것도 인정하지만 뿌리는 것도 인정을 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뿌리는 의식을 더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예 침례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물에 잠기는 세례는 아예 행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믿음의 가정 속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일원으로서 세례를 주고 그 언약 속에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장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을 알고 그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치는 표로서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장로교는 믿음의 가정을 신앙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누구에게로부터 배우며 누구에게로부터 전수받느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그 집안의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이 믿음을 마음속에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후에 입교하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이 믿음의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보고 이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고 이 아이는 언약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담 때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아담은 에덴 동산이 아닌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 가운데에 이 믿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은 그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가정에 언약의 자녀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받아 순종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언약의 모든 약속들, 그 축복과 은혜가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질 것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그가 저절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믿는다고 이 자녀가 구원을 받습니까? 부모가 순종했다고 해서 이 자녀가 멸망의 길에서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구원 받습니까?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 거는 자녀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과 축복으로 결실을 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 이거는 그 부모에게도 역할이 있고 자녀에게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가 주께 받은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는 책임의식을 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이 저절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오늘날은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자기의 생각이 없이 부모들이 가라 그러면 가고 이러는 어린 시절에야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어떻든 교회는 다 가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도 자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확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후서 2장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이 있는 증거, 그것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는 거죠. 또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세상과 진리를 거역하는 모든 자들 혹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노아 때에도 심판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구원을 받았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롯의 가정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롯은 구원을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가 된 거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그 구원받는 그 기회를 그만 박탈당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한 채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롯의 두 딸들은 두고두고 수치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지 못했던 롯은 비록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두고두고 설교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서 있는 것이죠. 자,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의의 설교자 노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preacher라고 해요. preacher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되어야만 설교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들은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는지,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자녀들에게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설교가 자녀들에게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노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자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것을 설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을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시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럴 때 내 영혼에게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 내 영혼, 나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설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이것이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할 줄 알아야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만 자기를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있으면 안심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는 이 원망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날이 늘어가고 불평이 나날이 늘어가고 이러면서 마음속에 미움이 점점 가시덤불처럼 번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그냥 날이 갈수록 해결되지 않고 점점 깊어지는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전해야 돼요. 너는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야 돼요. 내 속에서 불평이 싹 틉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내 속에서 불만이 싹 틉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내 속에서 미움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내 속에서 남을 향한 어떤 악한 말과 그리고 해코지하고 싶어하는 보복의 심정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프리처예요. 설교자예요. 설교자.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모르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머리가 컸기 때문에 이제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그렇게 아이들이 크고 나면 아이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싶지 믿음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 말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그냥 니들도 잘 먹고 다 독립해서 잘 살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그걸로 불화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부모가 한번 호통을 치면 무서워했지만 자녀 크면은 어느 누가 무서워합니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이 자녀들, 결국 롯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그 기회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되지를 못했고 참된 구원이 되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녀들을 축복으로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가정에 가지는 사명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지상에 이루어지게 하셨느냐?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거는 단지 생물학적인 번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가정으로서 설 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의 가정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녀는 다른 길로 가고 어떤 자녀는 거역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떤 자녀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의 믿음을 전수받고 후대에 그 믿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가정이 면면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믿음으로 연합하여 충성을 다했는지를 기억을 해봐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 가정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그 가정 식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뜻, 그리고 전파하는 그 말씀, 이것들이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 자부들 마음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온 식구들이 방주 짓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그냥 단지 이 지상에서 혈육을 이어가는 이런 사회,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가정 이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결혼 제도에 대해 아주 보호하고 이 결혼 제도를 장려하죠. 자녀를 낳고 하는 문제들, 이 사회가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자녀 넷 낳는 거는 그냥 보통이고 뭐 6, 8, 10 뭐 그냥 뭐 늘 그래 낳던 시대니까 그냥 결혼만 하면은 다 애는 4명에서 10명까지 그냥 다 낳는 줄로 기본이 4명 뭐 이러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자랄 때 그때 늘 들었던 말이 둘만 낳아 잘 키우자 맨날 그랬던 거예요.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한국 선교사들이 대부분 자녀들은 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외국 선교사들은 4명, 5명, 6명 막 낳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둘이야. 판박이처럼 어딜 가나 대부분 다 둘이야. 왜 그럴까요? 세뇌를 당한 거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근데 그런 표가 한창 유행을 하다가 불과 얼마 전부터는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셋째를 낳았을 때 셋째는 병원에서 보험 혜택도 안 준다. 그러는 시대였어요. 애들 3명 데리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저 집은 애들 3명 데리고 왔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주일학교에서 환영을 해. 와, 3명이나 왔어. 이 주일학교가 부흥을 한 거야, 3명이 오니까. 근데 그 교회는 신기하게도 다 애들이 1명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거기에 세뇌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만 낳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차 하고서는 40 넘어가지고 또 하나를 낳는데 터울이 뭐 10살 이상씩 낳되는 거예요, 애들이. 응? 그러니 참 3명 이것도 그때는 참 많았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자녀 키우는 게 힘들긴 해도 이거 뭐 3명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생각하면은 3명 갖고 안 됩니다. 전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은 전도 기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도 기회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하며 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고 이 자녀들도 경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독신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가정과 경건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사명을 기본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이제 꼬맹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야 앞으로 그렇게 키워야지 하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아이들이 다 커서 부모 말을 한다고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참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컸어도 그냥 나는 부모고 거기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끝나지 않는 한 그 사명은 여전히 계속 중에 있는 겁니다. 말은 꼬맹이 때보다 안 듣지만 그러나 그 사명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포기하면 다 평안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영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의 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었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화목과 평화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언젠간 돌아오겠지. 여러분,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으로 일이 제대로 풀리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그 문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늘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부모에게는 일생일대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서 언젠가는 아닙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청개구리의 동화에서 아는 것처럼 엄마 이야기에 늘 반대로만 가던 이 청개구리가 마지막 유언 남긴 거 그거는 듣고 냇가에 나를 묻어다고 그랬다고 냇가에 실제로 묻어놓고 비만 오면은 어머니 무덤 떠내려간다고 그 옆에서 꽥꽥꽥꽥 울어댄단 말이죠. 마지막에 그러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허비한 그 많은 세월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을 받되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참 재밌게 살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최고의 인생 아닐까? 그죠? 세상 맛도 다 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다 맛보고 나중에 구원도 받는 거야.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느 순간 야, 저 사람의 삶이 최고인가? 그러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고 곁길로 가지 않고 청년 시절 힘이 충성하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이 삶은 저 사람의 삶보다 못한 것일까? 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의 삶보다 못한 것일까? 정말 그 사람이 최고의 삶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처음에 제가 당황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젊은 나날들, 이제까지 모든 삶이 이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 죽기 3분 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이 누렸던 삶보다 못할까? 생각해 봤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온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단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죽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젊은 시절에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이제서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도 들고 모든 면에서 이제는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시간도 없지요. 이제 무슨 힘도 없지요. 또 은퇴한 뒤니까 경제력도 예전 같지 않지요. 모든 면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안 따라주는 자기의 욕심과 삶을 가지고 늘 괴로워해. 제가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어느 날 답을 발견한 거예요. 아하, 젊은 시절에 마음대로 살아갔었던 그 삶, 막판에 예수 믿습니다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삶, 그러면서 원없이 주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그 삶,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자비,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삶,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쾌락을 즐기던 사람들은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행복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나중에 돌아오긴 돌아온다고 해도 잃어버린 그 세월, 그동안에 지나가버린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 이 가정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같이 이 기독교인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이 가정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 최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노아의 가정처럼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